찬송가 265장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감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때에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진노를 본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내가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공로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 4절 하겠습니다. 구주의 사랑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연대히 상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셈.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께 모든 예배 시용도 주께 부탁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포로기한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한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자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가 족보 얘기를 하면서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저기 좀 틀리게 나왔네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혈통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연대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흐름 속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 같고 또 우리 뜻 가운데로 되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경계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의 경계도 정하시고 우리의 사는 곳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혈통, 연대, 경계를 사람이 힘과 권력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포로기한 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요, 우리 역사를 잠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이제 5대 이제 제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아수르가 있고요. 아수르는 우리 아마 책에서 보면 아시리아라고 이렇게 아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있고 바사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개의 제국은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참 오래 이렇게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2000년대에서부터 그 612년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수르라는 나라 사이에 누가 나왔어요? 북이스라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722년, 주전 722년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는 누굴까요? 예,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은 625년에서 539년까지 제법 그렇게 길지 않은 제국을 이뤘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바벨론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남유다의 멸망이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다음에 나온 제국이 어떤 제국이냐? 바사. 이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바사 제국이 통치했을 때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요 시기에 어떤 성경책이 쓰여질까요? 오늘 함께 나누는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가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 포로 기한 때, 그러니까 포로 기한은 당연히 이제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근데 이 바벨론도 나라가 망하고 바사 제국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바사 왕 고레스라는 이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다시 귀환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1차 때는 586년에 스룹바벨에서 인도함을 받고요. 그 다음에 2차 때는 에스라, 그 다음에 3차는 느헤미야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차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나서 만들어진 게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때는 에스라에 의해서는 이제 에스라는 성경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는 신앙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그 재건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다음에 이제 2차와 3차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스더서가 그때 쓰여졌어요. 그래서 아하수르 왕 때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는 2차와 3차 그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때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나오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로 이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침묵기가 있어요. 침묵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그 말씀이 전혀 선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헬라 시대를 거쳐서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니까 로마가 전체 그 전 세계 제국을 커다란 나라를 이루었을 때, 그래서 주전 그 보통 4세기 정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들이 이제 성경과 5대 제국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저기도 잠깐 나오지만 1차와 주로 2차, 3차의 그 과정 가운데 쓰여진 성경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에스라서를 이제 프린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라서의 개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로 기한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본서에서는 스룹바벨의 인도로 진행된 1차 기한과 에스라로 인도로 진행된 2차 기한으로 그 내용이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먼저 에스라서는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6장 22장까지는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1차 기한은 정확히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70년 만에. 즉 605년이나 606년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 다음에 70년이 정확히 지난 그 7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에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귀환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고레스 왕과 그 다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차 기한이 이루어지고 1차 기한 때 뭘 만들어져요?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그것이 에스라서 1장서부터 6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서 7장서부터 10장까지를 보면은요, 거기 가창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약 58년 뒤 에스라를 중심으로 주전 458년 2차 기한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후 선민국가 재건의 의욕이 상실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는데 1차 기한이 이루어지고 나서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해이해지는 거죠. 우리가 가졌던 이제 목표나 꿈 같은 것도 있잖아요. 목표나 꿈도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다 잊혀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보내시냐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보내서 성경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세요.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에스라서 7장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성벽을 지어요. 성전을 짓고 후반부의 내용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부흥 개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몰라도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뭘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뭘 주세요?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주세요. 근데 이제 이 포로 기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뭐부터 주세요? 먼저 성전을 짓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은 같이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다른 얘기로 하면 결국은 이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물론 가정 가운데도 부흥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양의 대부흥이 1907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평양 대부흥도 장대현 교회라는 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1차, 2차, 3차 부흥운동이라는 대각성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각성운동도 1차 같은 경우도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도들이 같이 회개함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부흥의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가 그 에스라서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에스라서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적 활동과 영적 활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먼저 건장한 육체적 활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꾸고 믿음 안에서 영적인 활동이 균형이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말씀과 회개를 통한 영적 부흥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나라도 그 원산서부터 일어난 부흥이 평양에도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평양에서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술집이 문 닫았어요. 거리가 깨끗해졌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영적인 부흥의 운동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또한 삶의 변화까지 이르러야지 그게 진짜 부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은혜 받고 교회 문 나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막 욕하고
그런 사람들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신앙 부흥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부흥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로까지 맺혀져야지 그게 진짜 신앙의 부흥이고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 뭐냐면 성곽이 재건됩니다. 먼저 이 성전이 있고요. 예루살렘을 중심 바깥에 그 성벽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 청주에도 저기 상당 산성 있잖아요. 산성.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산성을 쌓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수원에 살았는데 수원도 4대문이 있고요. 남문, 북문만 지금 있지만 그 남문, 북문 중심 그 바깥에 성을 쌓았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루살렘도 가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바깥에다가 성벽을 쌓았어요. 그러면 성벽을 쌓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게 느헤미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의 오늘도 제가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 보면은요, 그 7개의 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 분문, 그다음에 남문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성벽에는 7개의 문이 있어요. 왜 문이 있어야 될까요? 들락날락해야 되니까. 즉 그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 문이 7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7개의 문을 40명의 책임자를 동원해서 무려 이 성벽을 며칠 만에 완성해요? 52일 만에 완성해요. 그때 당시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벽을 지을 때 이 바깥에도 반대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견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옆집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 그 당시 그 지방의 그 호족들이 그걸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성벽을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3가지만 나눴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첫 번째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리더십은 어디 가운데 세워져요? 비전 가운데 세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더십의 완성은 결국 솔선수범하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서부터 보면 이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 가운데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원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힘이 없죠. 연약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가 그 일을 추진할 때 먼저 뭘 제시합니까?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비전. 그 비전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비전은 우리가 바라볼 것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나갈 방향과 목표가 비전인 거죠. 그래서 이 함께 성벽을 세워가는데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먼저 그가 앞서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앞서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리더가 될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앞서서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앞장서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듯이 이 리더십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으로 가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먼저 앞서서 행함을 통해서 이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를 보면은요, 이 느헤미야의 개요를 보면
에스라서에서 이어서 포로 기한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여기도 성벽을 재건하는 거랑 또 신앙을 개혁하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보면은요, 느헤미야 인도로 주전 444년 3차로 기원한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 관리자의 임명과 1차 포로 기한자들에 대해서 계수, 즉 숫자를 셌던 이야기들이 7장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서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신앙의 개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 갱신을 통해서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내용들이 나온 게 느헤미야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기록 목적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서의 기록 목적은 포로 생활을 마친 귀환민들이 느헤미야의 인도를 따라 어떻게 다시 정착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에게 신앙개혁을 통해 선민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는 데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7계문을 40명의 책임자 아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시킨 리더십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리더십의 세 가지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비전, 세 번째는 솔선수범하는 가운데,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면서 싸우고 일하면서 싸우고, 왜냐하면 대적이 못 짓게 만드니까, 성벽을 짓지 못하게 방해를 하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해 나가고 신앙을 개혁하는 얘기가 나온 게 느헤미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큐티 본문 우리가 아침 묵상 나눠줬는데요. 그 에스더서의 내용을 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 됐다고요? 2차와 3차 포로기한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개요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538년 1차 포로기한과 기원전 458년 2차 포로기한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일어났던 유대인들의 구원절기인 불임절의 기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 불임이라는 뜻은 제비 뽑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이제 귀족이었어요. 우두머리였어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었던 하만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간직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왕 다음에 높은 간직에 올랐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만이 있었어요. 하만. 근데 하만이 이제 궁전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인사를 해서 굽혀서 절을 했는데 유일하게 모르드게만 인사를 안 한 거야. 하만이 와도 자기한테 머리를 굽혀야 되는데 모르드게만은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거기다가 또 모르드게가 어느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전체를 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은 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죽일 계획을 세우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왕의 허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왕한테 허락을 막기 위해서 은을 2만 달란트인가요? 갑자기 1만인지 2만인지 갑자기 조금 2만 달란트를 1만 달란트요. 예, 은 1만 달란트를 이 왕에게 준 거예요. 아하스로 왕이 그 당시에 왕이었었는데요.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줘서 왕의 허락을 받아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을 짠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누가 들은 거예요? 이제 모르드게가 듣고 나서 이제 그 당시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면서 왕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와 유대 민족들이 3일 동안 금식하고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죽게 된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 에스더가 어떤 이제 전략을 했냐면 이 하만과 왕을 초청을 해요. 잔치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 하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잔치 자리에 불렀던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왕하고 자기밖에 없으니까 되게 우쭐해하고 있는데, 그만 이제 이 에스더가 왕 앞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하만이 자기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하만이 그만 어떻게 될까? 에스더한테 그거 이제 살려달라 간청하려고 이제 붙잡다가 그걸 왕이 이제 강간처럼 본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런 이제 와중에 있었는데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 왕이 이제 잠이 안 왔을 때 역대일기 그 왕들의 기록에 대한 기록을 읽게 됩니다. 근데 그 기록을 읽다가 그 모르드게가 이제 영모죄, 반란죄를 고발해서 왕이 암살되는 것을 막아준 기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모르드게는 이 그러한 암살죄, 반역죄에 대해서 포상도 못 받은, 상금도 못 받은 거를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상금을 내리려고 하만한테 물어본 거죠. 왕을 이렇게 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이 하만이 자기를 축복해 주는 줄 알고 자기에게 상을 주는 줄 알고 임금이 타는 수레에 태우고 왕의 그런 옷을 입히고 그 임금을 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높여준다라고 공포하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높아진 거죠. 그리고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는 또 어떻게 됐어요? 이 왕비를 강간하려고 했던 것들이 됐고요. 거기다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가 장대를 달아놨어요. 장대를 높이 세웠는데 거기에다가 왕이 노해가지고 하만을 달아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에스더의 청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죽게 됐잖아요. 일단 이 페르시아의 법령은 한 번 내리게 되면 그걸 바꾸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령을 내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하만 족속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기에 앞서서 먼저 유대인들이 이 아말렉을 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살아나고 아말렉 족속들은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높임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다시 살게 한 역사를 기념하면서 축제일로 지킨 것이 뭐라고요? 불임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서 1번에는 유대인들의 위기가 나오죠. 1장서부터 4절까지. 그래서 유대 여인인 에스더가 극적으로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라고 그랬죠.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는 과정과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이 묘사되고 있는 것이 4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5장서부터 10장까지 보면 유대인들이 위기였다가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세요.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만의 유대인의 학살 음모를 에스더의 헌신과,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에스더의 헌신과 유대인들의 노력으로 물리치고 오히려 유대인의 승리로 반전시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에서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타이밍, 우리가 그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세상은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 같아요.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아까 제국들 얘기했잖아요. 커다란 제국이 그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아무리 엄청난 제국도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제국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하시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때의 중요성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온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이 안 오게 하셔서 역대일기를 읽게 만드시는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 로마서 8장 2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려운 것이 있어요. 막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뭡니까? 그 고난을 바꿔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어떤 집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시편 42편에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이 그 마침내 일어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어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게 결국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포로기한, 언제 그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올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로 정하셨어요? 70년이 지나면 포로 기한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70년이 지나니까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에서 되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 나의 자녀, 또 나의 범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심을 따라 합당하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합당한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시고 기뻐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길러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와 경계를 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상을 통치하시며 섭리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인간의 눈으로 또 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막혀있고 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그 상황을 역전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엘리나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소원에 응답하시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복되고 귀한 승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자녀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